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주는 대답의 핵심은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0장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27장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라.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윤리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윤리는 거룩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신앙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사람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먼저 3절에서 8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은 이 십계명의 확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3절을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냥 부모 공경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또 모든 사람은 부모의 양육 속에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교를 통해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도 합니다. 4절을 보면 쇠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1절을 보면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우상이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에 헛된 것이 서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 쾌락, 물질, 이런 우상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재미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우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얼굴을 닮아야지 남의 집 부모의 얼굴을 닮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세상의 우상, 헛된 것을 닮아가면 그 인생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제사한 그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제물이 남아있으면 그 제물은 불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화목 제물로 소를 바쳤다고 합시다. 보통 소는
수송아지 소 같은 경우에는 400kg에서 500kg 이상이 나가요. 굉장히 큰 짐승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기는 떼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고기는 제사장과 또 거기에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이틀 안에 400kg, 500kg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다 먹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또 이웃들과 그것을 나눠 먹어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8절 사이에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두면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또 곡식을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신세의 외국인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듯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걸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웃과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다. 그 나눠 먹는 그걸 통해서 또 지금 이웃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가? 19장 3, 4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의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대하라.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는가? 2절부터 8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영적인 교통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를 보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은 하나의 생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생물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으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외부 충격만 있어도 그게 무너져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 게 뭡니까?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걸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의 인간성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가 영적으로 죽는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생활과 관련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출발을 합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존재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면 공동체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근본이 뭐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은 그 인생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올바라야 한다. 이 부부 관계에 외도나 불륜이나 폐륜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 땅에서는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또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 이런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게 만연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광야에 머물다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않겠나. 그게 염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20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싫은 이유가 뭐냐? 이런 더러운 풍속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도 이런 더러운 풍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또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 백성 중에 골라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의 말씀을 봅시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거룩해야 한다. 훨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2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좋겠어요. 시체는 죽음의 현상을 보여주는 물체입니다. 우리 시대에 온갖 세상적인 더러움, 부정, 부패, 타락 이런 것이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시체에 해당되는 것, 부정, 부패, 더러움, 타락 이런 걸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을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유행을 따르고 또 이런 외모, 머리 모양까지도 유행을 따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 안 된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상이 말하는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면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도 경건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 결과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서 너희와 못 살겠다.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이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차원의 관계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걸 말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합니다. 4세기에 살았던 제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 제롬이에요. 이분은 동유럽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아주 깊이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바르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분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인데 네가 내게 뭘 줄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 그런 거 말고 제가 주님 개인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 그렇다면 너의 죄와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환상 속에서 그런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방탕하게 살아온 것,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본받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된 이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롬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다르게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삽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이 찬송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우리 거룩한 길 다니겠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정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거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살았고 죄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다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그 예수님 본받아 살고 그 예수님 따라 거룩한 길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